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를 선택하라. 한 번 더요. 시작. 여호와 경외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자체로 우리가 청소년 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달력에 뭐 청소년 주일 이런 건 없는데 어린이들만 축복해 주니까 좀 아쉬워서 우리 여러분들을 좀 축복해 주고 싶다라고 해서 오늘 간식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줄 거니까 기대하고 여러분들 좀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축복할 청소년들을 좀 축복하고 이제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특별히 아침마다 또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 친구들 너무 잘하죠? 우리 찬양팀 친구들을 축복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또 이따가 부를 거죠. 이따가 우리 또 아침 일찍 나와서 또 수고하는 우리 콰이어 친구들, 그 다음에 우리 안 보이는 곳에 수고하는 우리 방송팀 친구들도 있거든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첫 고등학교 시험에 뼈아픔을 겪은 우리 고1 새내기들, 우리 고1 친구들 지금 멘탈이 살짝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 2, 3학년들, 우리 1학년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다고, 중간고사 기간. 그리고 내가 이러려고 고등학생이 됐나, 왜 이렇게 현실의 벽은 높은가를 깨닫고 있는 우리 고2 친구들, 우리 고2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예. 고2 친구들. 그리고 벌써 내가 내년에 성인이라니, 나는 영원히 청소년이고 싶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우리 저쪽에, 뒤쪽과 이쪽에 있는 고3 친구들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내 마음은 영원히 청소년과 청년과 같아라 라고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하던 인사를 평소보다 더 밝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컸어. 네, 여기까지만. 귀엽고 여러분 컸습니다. 한 주 한 주 우리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잘 아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 또 학교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잘 변호하고 드러내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여러분이 되겠으면 좋겠고, 혹시 아직 내가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이제 퀴즈를 좀 내려고 합니다. 퀴즈 맞추는 친구에게는 개인, 지금 제가 용돈 통장에 한 23,000원 정도 있으니까 치킨 한 마리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제가 맞추면 치킨을 사줄 건데, 일단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뭐죠? 성경. 몇 부? 자, 이건 이제 문제는 아니에요. 50억 부 이상 팔렸대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 치킨. 맞추는 사람 없겠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2위 책이 뭘까요? 잠깐만요. 불안한데? 좀 확신에 차 있어. 준혁이. 해리포터? 땡. 2명만 기도줄게. 2명. 오케이. 희주랑 이한이가 들었는데 희주 먼저. 예? 꾸란? 땡. 이한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린 왕자. 이거 다 진짜 많이 팔린 거긴 한데 아쉽게 땡입니다. 일단 다행히 치킨을 줄 친구는 없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이제 성경이 50억 부 이상이고 2위가 좀 놀랐습니다. 마오쩌둥어로. 네? 마오쩌둥.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샀나 봐요. 꾸란, 뭐 돈키호테, 두 도시 이야기, 반지의 제왕이 6위고 여기 없지만 어린 왕자 7위. 뭐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뭐 해리포터도 많이 팔렸습니다. 10위 안에 아마 들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책들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목사님, 그 1번인 성경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약간 이렇게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압도적인 차이로 이제 스테디셀러 앤 베스트셀러로
우리 클래식이죠.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더 바이블이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가장 오래됐고 또 인기 있고 존중받아야 될 성경인데 요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어떻죠? 성경을 비판하고 헐뜯고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데 참 많이 읽히고 참 인기가 많은데 참 많이 비판받고 참 많이 공격받는 그러한 것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의 가치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 잠언 읽었는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예요? 지혜로운 자. 또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개념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성경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세상이 뒤집어 놨죠. 리버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란 뭐라고 말하냐면 수단과 방법과 어떤 것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뭐를 얻어야 돼요? 돈과 힘을 얻으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정직하게, 정말 법대로, FM대로 살아서 무시받고 돈도 못 벌는 그런 변변치 않은 인생을 세상은 뭐라고 해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성경은 다시 한번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진짜 미련한 자가 누구냐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로운 믿음의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1장 7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그렇죠? 자, 미련한 자를 어떤 자라고 하냐면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이 이제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 부모님의 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권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에 대한 행동이 오늘 이제 본문 9절부터 7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동기가 뭐냐? 미련한 자의 삶을 사는 동기가 뭐냐? 탐심입니다. 이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돈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점 어떻게 하냐면 불법과 착취와 온갖 폭력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스올, 지옥, 멸망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을 그냥 쉽게 죽여버리고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다라는 것. 그런데 세상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말해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우리 본문 한번 8절 9절, 우리 위쪽에 있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말씀, 여기서 부모님의 말씀이라 하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잠언 1장 8, 9절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고 요약이 되냐면 우리 밑에 잠언 9장 10절은 전체 잠언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9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짜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실천하는 삶이 지혜의 출발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2026년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초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질문은 여러분 들어야 좀 정상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여호와 경외, 뭐 여호와 하나님을 뭐 우러러 본다, 좋아한다, 사모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건 알겠는데 요즘 시대에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옛날 말씀이잖아요. 옛날 말씀. 그러니까 요즘에는 AI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도 있는데 굳이 이 잠언이라는, 또 성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조금 더 요약해보면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는 말 성경을 근거로 하는 말인데 저 사실 성경 안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 저랑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이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는 예배, 설교, 찬양 이런 은혜로운 걸 보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죠? 내가 봤던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좋은 말씀, 어떤 유명한 찬양팀 이런 영상만 나오다가 요즘에 어떤 영상이 갑자기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했을까요? 기독교를 매우 까는 목사를 막 까는 이런 뭐 알고리즘이 갑자기 막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 세상 알고리즘에 노출된 그거를 좀 보여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제가 그래서 비판하는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 일부러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좀 이렇게 노출되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쇼폼이나 어떤 영상들 많이 보다 보면 기독교 뭐 까는 영상들 많이 있는데, 특별히 뭐 이제 뭐 어디 박사 출신, 뭐 하버드 박사 출신, 뭐 도올이라는 호를 가진 김용욱이라는 뭐 그런 박 교수님도 계시고, 또 뭐 애굽민수라고 해서 애굽, 이집트에 대한 석학인 이런 학자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한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수 있고, 또 오늘 끝나고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찾아보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도올이라는 분이 성경은 가짜다, 역사적 근거가 없는 픽션, 소설로 보면 된다. 소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생각을 다 바꿔야 된다. 이 모든 건 상징이지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들어봤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근거를 들어봤는데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 여러분 보잖아요. BGM이 좀 깔립니다. 이렇게 두루 막 이렇게 막 좀 감동적인 BGM 깔리고, 위에 이제 그런 어떤 쇼츠 보면 제목 깔리잖아요. 성경은 가짜다 해놓고 막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에요, 성경은 가짜예요, 막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가? 이게 현혹될 정도로 이 감정에 호소하는 이러한 가짜 영상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 이집트 석학인 애굽 민수라는 분은 뭐 출애굽 사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이제 팩트가 아니라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근거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빈약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 가지 뭐를 가지고 태클을 걸었냐면 이런 걸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 형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 형입니다. 예수님 형, 육체적 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 형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구원자인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형이 있을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형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몫으로 태어났고 마리아 요셉이 엄마 아빠니까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깐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훗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소개할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야고보한테는 동생이죠.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그렇죠? 야고보가 동생? 야고보가 동생. 네. 자, 아무튼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에게 내가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가족, 동생, 형, 누나 뭐 떠올려보세요. 그분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죽어도 싫죠.
죽어도 싫을 거예요. 저도 싫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육신의 인간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혈연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그 주인 앞에 나는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설픈 비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 둘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진짜거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었고 구원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많은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소설이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뭐 66권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그냥 66권 성경이라고 짜칩시다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성경은요, 사도의 가르침이 격힌 서신들은 보편적으로 읽혔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기록된 이 서신들은 정경으로 이미 그냥 인정되고 있었어요. 원래 어떤 회의 시간에 이걸 정경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회의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가르침의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판치는 그 시대 가운데 그 이단적인 성경을 우리가 이단적인 글을 제합시다, 이 회의를 한 거예요. 사람이 정경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정경을 공격하는, 진리를 공격하려는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을 지켜낸 회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물이라든지 사람의 회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긴 정경으로서 존재했고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조롱하고 이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는 2026년 유튜브 알고리즘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거슬러 갈 건데, 여러분 1800년대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을까요? 1800년대 한번 뭐 역사로 배웠던 시대죠. 어떤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교회적으로도 어떤 위기가 있냐면, 여러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알죠? 진화론의 시초가 되었던 그러한 발표, 그게 1800년대 중반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1800년대라고 해볼게요. 1800년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뉴스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언론과 심지어는 교회들까지도 거기에 동조가 되어서 우리가 믿던 성경 가짜였다라고 성경을 비판하고 심지어 교회 예배 시간에도 성경을 찢고 무시하는 일이 당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1800년대.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나 영국 성공의 J.C. 라일이라는 주교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다, 절대 분별할 수 없는 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수하고 외쳤어요. 무시당했죠. 바보라고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열심과 수호 덕분에 여전히 성경이 지금까지 내려왔고 우리에게 진리로 전해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멀리 돌아가 볼게요. 300년대에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안이 기독교인들이 하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하도 모임이 많으니까 그들을 박해해도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경을 어떻게 하라?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없애버려라. 안 되겠다. 하지만 놀라운 사건은 성경은 사라지기는커녕 훗날 콘티스탄틴 황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죠? 국교로 인정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국가의 재산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진리인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가 난무했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진리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전히 성경에 대한 공격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성경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위대한 점? 자,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왜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보존되는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훼손하려고 노력했지만 절대 이 말씀을 훼손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또한 이 성경의 놀라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1600여 년 동안 기록이 되었고 약 한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읽기가 어렵죠? 양이 많아서. 근데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읽고 나면 결국 여러분의 머릿속과 여러분의 심령에 누가 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남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세월 동안 각기 다른 나라, 각기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사상, 각기 다른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적은 모든 내용의 통합과 통일성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 끝나고 여러분 설교 때 이제 기억 남는 단어를 한번 적고 나가보세요 하고 이렇게 펜과 종이를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이 딱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적어낸 답이 어떨까요? 다 다르겠죠. 뭐 말씀, 경외, 그렇죠? 다 다른 개념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 핵심 사상이 1600년 동안 40명에 의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성경이 진리임을 변증하고 변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이 진리임을 이렇게 사수했던 사람의 인생, 잠언에서 말한 정말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하는데 정말 그런 삶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내 감정과 내 주관과 뭐 네 마음 그래? 오케이, 내 마음은 이래. 상대성을 존중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절대 진리를 해치하고 없애는 이 시대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굉장히 희미해져 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였어요. 그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은이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대요? 희귀했대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슬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모세율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정상인 시대 속에서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유튜브에 수많은 기독교 예배와 설교 영상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의 한 구절이 제대로 박혀 있어요? 안 박혀 있어요? 잘 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 들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현상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무엘을 들어 쓰셔서 그 암흑과도 같았던 시대의 빛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빛을 비추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죠, 3장 15, 17절 위에 흰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누군가가 비판하고 아무리 없애려고 했어도 없어지지 않았고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는 풍성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육신의 영원한 삶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즉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신앙이 이 땅에서 자라가게 하는데 성경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잠언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당시 이 표현은 아름다운 관과 금사슬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했단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바꿔볼까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이런 선물을 준다면 어떨까요? 삼성전자 1주 딱 사주고 SK 하이닉스 5주를 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예요? 곱하기 5, 100 몇십만 원이죠? 예.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요즘 주식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리고 뭐 이제 유치원에서 주식가를 가르친다고도 뭐 그렇게 한다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삼성전자 주식보다 SK하이닉스 주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나와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100 몇십만 원, 몇 천만 원을 비교할 수 없는 이 말씀 진리 한 구절이 우리에게 더 면류관과 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이 아니죠. 어제 제가 이렇게 어제가 아니죠. 이번 주에 이제 아내와 함께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카페에서 이제 남친 여친이 같이 좋은 뷰를 보면서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동안 그 남자친구가 뭘 봤냐면 제가 봤을 때 그 쇼츠 도파민 중독자 같아요. 이렇게 여친을 옆에 두고 쇼츠만 계속 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여자 직캠 나오는 것만 보고 이제 남자가 나오면 넘겨. 그다음 여자가 나오면 보고 여자가 나오면 보고 이걸 1시간 동안 하는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제 여자친구를 안 좋아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또 커플이 있는데 또 그 남자가 1시간 동안 쇼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여기 쇼츠 보는 카페인가 싶어가지고 그 옆 테이블 봤는데 그 옆에 남자도 계속 쇼츠만 보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야, 저 여자분들 원래 헤어졌으면 좋겠다, 저 남자친구랑,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옆에 사람을 두고도 쇼츠,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라고 말해도 성경 말씀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한 명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투자하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여호와 경외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용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청소년 한 명 한 명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